참예수님, 김광도 고스마시모입니다. 우리 천영성제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제6과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아요를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에 29쪽에 있는 소창하려고 보니까 주님의 기도네요. 우리 이 성가로 함께 시작기도 바치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사실 이 노래 신부님이 여러 분 말할 때도 부르던 노래예요. 참 오래된 거죠. 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아요. 함께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교재 한 페이지 넘겨서 30페이지 보면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마인드맵이 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자렛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숨은 생활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드러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그 직업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제 목수였어요. 목수 가운데에서도 집 짓는 목수인 대목이었는데, 목수다 보니까 가구 만드는 이미지로 많이 여러 그림이나 영상물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리스말 성경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요셉의 직업은 집 짓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근데 집을 돌하고 나무로 많이 지었으니까 목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가구를 만드는 목수, 소목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지어져 버리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났긴 했는데, 하여튼 목수로서 집 짓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또 나자렛에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활동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평범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르단강에 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당신의 사목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것을 시작하세요. 말 이상한 것 같네. 사목 당시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좀 유명한 비유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느님 나라는 정말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인데요. 되게 아주 큰 종자여야 지름이 3mm, 보통 한 1mm 막 이런 그 씨앗이에요. 그런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땅에 묻히고 씨앗이 땅에 묻혀서 싹이 트고 자라나면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느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록 작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정말
어느 순간에 확장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겨자씨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탁 덮어놓고 그는 가서 어떻게 그 보물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사야죠. 예, 밭을 사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이라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 필사하면서 보신 적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스승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잘 받쳐야 되고,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제일 가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는 거, 예,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있는 10계명에도 보면은 앞에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4계명, 5계명, 6계명부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그 말씀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적이 베풀어 주신 것도 있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들도 있었고,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는 기적도 있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기적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예, 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네,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아서, 나병은 이제 피부가 막 썩어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 것을 깨끗하게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있고, 또 예리코의 소경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제 저 멀리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돌려주셨고,
다시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는 이 이야기들 말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는 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인데 5천 명 이 여긴 사건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제자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간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이렇게 걷고 뛰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그들을 보시기에 측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저녁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그곳은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 5천 명, 5천 명이라는 게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여자들, 어린이들 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때 예수님께서 그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광주리에 모았더니 그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라는 기적 이야기가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예수님의 순환 전에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빵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을 나눠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으로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거는 하느님의 어떤 다스림심,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마귀들이죠. 악령들이에요. 악령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나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저질렀는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있는 루카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이야기는 또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있었고, 이 예수님께 그 더러운 영이 든 아이를 데려온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아버지도 어쩌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래서 마귀가 그 더러운 영이 쫓아나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상황을 보시고서 한탄을 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고 이 비뚤어진 세대야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가거라라고 명하시니까 이 더러운 영이 쫓겨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느님 나라의 권한, 권색, 하느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숨을 거둔 죽은 이들도 소생시키는 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남매인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 남매 그 오빠인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때에 그곳에 가지는 못하시죠.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내게 되리라는 말씀하시게 하는데 그래서 그 무덤가에 가서 라자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니까 그 죽은 이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어떤 회당장,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회당의 그 직무를 맡고 있는 회당장의 딸이 열병으로 앓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던 중에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사람들은 다들 곡하고 이렇게 아이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다. 예, 사람들이 막 비웃었지만 예수님 데려오 그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소녀의 손을 잡고서 일으켜 세우시죠. 탈리타쿰이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주권이,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나라가 이곳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늘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중간중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 정도면 이게 뭔지 다 그냥 보일 것 같은데 시모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네, 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네,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고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죠. 예,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 이렇게 오히려 원수에게 화내고 막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같이 기도하고 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그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려요라고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네요. 옆에 칸에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있는데 우리 친구들 주님의 기도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그 페이지처럼 일부 단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이미지 전체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모님하고는 주님의 기도의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참 중요한 부분은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청이라는 거죠. 아버지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다라고 하니 영광을 아버지께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그 바람을 담아서 주님의 기도 안에 청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게 돼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뜻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에서 우리가 더 욕심 안 낼 테니까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더 많은 욕심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예,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우리도 하니까 용서할 거니까 용서하니까 저희 죄도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우리를 이제 이끌어내는 꼬셔내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선의 자녀고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악에 자꾸 이렇게 물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게 잘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에는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했던 기도들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표로 기도를 이렇게 자유 기도를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그렇게 이루어지세요 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우리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할 때는 끝에 아멘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어서 또 다른 기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후속 기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멘은 보통 기도를 끝내는 거거든요. 이제 끝내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더 기도가 더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사 중에 하는 주님의 기도에는 끝에 아멘을 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조심합시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사랑의 쿠폰이라고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네요. 예,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계명 두 가지의 가장 첫째가는 계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는 거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은 하느님은 사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좀 그분께 사랑을 드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이게 이렇게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웃은 옆에 있죠. 예, 이웃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예, 우리 가족이고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하느님 사랑에 대한 3가지 계명이 나온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나머지 7계명 가운데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4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쿠폰을 마련해 놨어요. 자, 근데 우리 교재에다가 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시모님이 교재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구글 클래스룸 숙제에다가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출력해 가지고 이쪽에 보면 칸칸이 이렇게 돼 있죠. 칸칸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 가지씩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여도 되고 하여튼 한 가지 적어가지고 부모님께 드리세요. 8칸 있으니까 8가지 사랑의 쿠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 한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심부름 한번 해줄래? 하고 쿠폰 하나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선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과의 숙제예요. 사랑의 쿠폰 요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일단 찍어서 클래스룸 과제로 제출을 해주고요. 부모님께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시면 됩니다. 알았죠?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 외우기, 복음서 필사 늘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면서 우리 외워야 될 기도문 가운데 고백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고백기도도 미사 전에 우리 참회절에서 늘 나오는 기도니까 잘 외워두고 있어야겠습니다. 같이 고백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친구들 함께 공부해서 기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기쁘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